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마지막 구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었든지 간에 유대인이었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민족, 어떠한 인종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그 출신, 인종, 어느 나라의 사람, 어느 민족의 사람이었든 간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민족 교회가 있죠. 그 멕시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남미 사람들과 같이 또 블랙 아프리카, 블랙 아메리칸, 흑인이든 간에 백인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함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이방인인지 간에 유대인인지 간에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니까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2장 4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전에는 죽었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선한 일들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2장 10절에서 말씀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의 선물을 준 그것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 선한 일들을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앞부분에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 구절 11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과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11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의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그래서 잠깐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어떠한 특권이
특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곧 유대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유대인들이 영적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런 우월한 영적인 특권을 가진 이 유대인과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보게 되면, 자,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방인들의 삶이 과거에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그 죄의 결과에 비참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다라고 불림을 받았죠. 이방인들이.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기를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는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처참한 지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으며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참으로 이 이방인들은 비참함 속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처참한 지경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길, 다시 말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처참한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13절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는 상태니까 어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같은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과거에 그 처참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처참함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본문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의 길,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길을,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그리고 약속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멀리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관계가 전혀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유대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양자되어지고, 그들에게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약속들이 있었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큰 영적인 특권이 있었던 반면에 이방인은 처참한 비참한 지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의 처참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미국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이 한 심각한 어떤 범죄자에게 이제 무기징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100년, 자, 100년 이상의 선고를 하는 것을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원 그 형벌의 한 모습인 거예요. 선고를 내리는 재판장이 한 심각한 그 범죄자에게 징역 130년.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원히 죄를 지은 그 범죄자에게 큰 영원한 어떤 그 끝이요, 긴 그런 어떤 처참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바로 하나님 없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영원 형벌의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죄의 결과의 처참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은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영적인 처참한 지경 속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3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의미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그런 본문의 14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진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진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화해되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14절에서부터 18절에서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바로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이제 화해시켜주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적대감을,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정죄를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율법적인 어떤 정죄하는 그런 힘을 이제 상쇄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써 이제 막힌 담을 이제 헐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져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어짐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떤 적대감을 없애고, 그리고 화목되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뿐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의 그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또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희생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화평의 그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막았던, 자,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막힌 담, 자, 그것을 이제 화해시켜주는, 화목하게 되어진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화평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서 십자가를 언급하며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시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제 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그들 이방인 그리스도를 받아주셨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과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처참한 지경 속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19절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그들 더 이상 그들 외인이 아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을 좀 더 주의 있게 생각해 보면, 자 마지막 구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 선택받았던 자 간에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이든 간에 어떤 민족,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어떤 인종 출신이 다르고 어떤 가난하고 부하든지 간에 계층이 다르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과 그 유대인 모두 함께 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런 구별이 없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22절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2절 말씀 좀 더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여기서 22절 너희도라고 했을 때 너희도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 이방인이었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이제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화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출신과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자, 그런 모습,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2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전체 11절 말씀에서부터 22절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